우리가 보통 보면은 은혜는 많이 알고 또 얘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은혜 생활을 잘 못해요. 은혜 생활 속에서 은혜 생활을 하는가? 은혜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대로 사는가? 많이 잘 못합니다. 이 속에는 분과 탐욕, 그리고 미움, 질투, 시기 이런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 교회에 와서 은혜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 생활을 잘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제목이 자기 비운다. 뭐가 찼는데 그걸 좀 비운다. 마음도 그릇이니까요. 그 마음 속에 차 있는 뭔가를 좀 비운다.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낮춘다. 자기를 부인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좀 비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비우고 사시면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네, 아멘 할 때까지. 이게 어려워요. 참 힘듭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말이에요. 참 못난 얘기로 들리죠. 그럴 수밖에 없죠. 나를 채워야 되는데 나를 비우다니. 나를 높여야 되는데 나를 낮추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존심 상하고 꼭 패배자 같고 남한테 지는 것 같고 나를 나타내야 되는데 나를 나타내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래야 되는데 나를 숨겨야 되고 이게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지만은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다가오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기 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 촌동네, 시골 동네, 이름도 없는 동네, 알아주지도 않는 동네에 살면서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겠습니까? 말하자면 그 형제들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무슨 왕이라도 된다든지 권력을 갖는다든지 이런 걸 이제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내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도 예를 들면 국가에서 선거를 하려면 그 피선거권 가진 사람들이 선거권 가진 사람들한테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명함 돌리고 속초 조그만 데도요 시의원 나오고 먼 의원 나오고 이래 가지고 차들이 많이 다니는 거기에서 사진 들고 서서 혼자서 해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세상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 내 때는
아까 이제 빌립보 2장의 그 본문 말씀을 읽어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는데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과 동등이신 예수께서 그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비하시켜서 자기를 낮추어서 그래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도 사람 중에서 종의 형상을 가져서 남을 섬겨주고 받들어주고 이러려고 세상에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접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이런 게 아니라 멸시, 천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고난 알고 질고를 알고 그러면서 숱한 고생을 하다가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면서 어느 곳에 가면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고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고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어요. 얼마나 낮아진 겁니까? 어른들이 아이하고 얘기하려면 자기를 낮춰야 되잖아요. 키를 낮추고 또 걔네들이 쓰는 말로 대화를 그래야 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아까 읽은 말씀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그런 말씀이 뭐냐 하면 그렇게 자기를 예수님께서 낮추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러므로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시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그래서 생명으로 부활시키셨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높아지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렇게 자기를 비워서 낮추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심판의 권세까지 부여받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도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빌립보 교회 안에 교인들에게 너희도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왜 싸움질하고 있어? 누가 높은 사람이야? 네가 잘했고 내가 잘못했고 또 내가 잘했고 네가 잘못했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 도토리 키재기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마음을 좀 가져라. 그리고 자기를 좀 낮춰라. 기준을 낮춰라. 참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못난 얘기입니까? 자기를 낮추다니. 세상과 나는 다 가져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나는 언제나 1등 해야 되는데 나는 언제나 최고여야 되는데 나더러 비우라니 낮추라니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진정 높아지려느냐?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라. 낮춰라. 네가 나의 능력을 맛보고 싶으냐? 그러면 너 자신을 비워. 너를 비워. 너 잘난 맛에 산다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얘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너 자신을 비우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를 붙들고 역사할 거야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옛날에 6.25 이후에
그 공산당들이 내려와가지고 완장 하나 차고 여기다가 뭐 인민군 혹은 뭐 해방군 여기다가 완장 하나 차고 거들먹거리고 축창을 들고 다니면서 막 잘난 체하고 그랬던 시절 아마 어르신들은 듣기도 하고 어떤 분도 보기도 하셨을 거예요. 뭔가 자리를 하나 차지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우쭐대요. 거만해져요. 의자가 사람을 말한다고 옛날엔 그 빙글빙글 도는 의자 참 신기했잖아요. 그 의자에 한번 이렇게 앉으면 말이죠. 그게 사람을 말한다고. 내가 앉은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 갖다가 하인 부리듯 그렇게 부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뭐 있겠죠. 갑질하는 거. 내가 있는 그 시대에 그 자리에서 내가 완장을 찼을 때 좀 그 내 주위에다가 잔디도 심고 꽃씨도 뿌리고 보기도 신선하고 아름다운 꽃 향기가 나는 그런 정원으로 아름답게 가꾸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못할 짓을 다 해놓고 물러나니까 그 다음에 후환이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 넣는 거예요. 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화려한가? 성공의 그 지상주의. 이러면서 자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낮아지지는 않고, 뿔이 난 이 뿔처럼 말이죠. 자꾸 위로 올라가기만 하고 밑으로 내리는 뿌리는 약해요. 뿌리는 없어요.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나는 항상 높아야 돼요. 나는 항상 존경받아야 돼요. 나는 이 정도 수준에서 살아야 돼요. 이 정도 먹고 입고 살고 나는 내 수준은 이 정도야. 딱 정해놓으니까. 왜? 이게 정해질 수 있는 것이 내가 사는 그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나를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이 정도는 살아야 돼요. 하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는 은혜 받았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 은혜 생활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래? 좀 힘들고 어려운 얘기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하겠는데 너 자신을 좀 비워. 너 자신을 좀 낮추어.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들어가서 너를 붙들고 일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지나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연단시키셔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했던 모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 기억해라. 광야길을 40년 동안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알게 하려고 했다. 하나님 이스라엘 광야 안 지나가게 할 수도 있어요. 비행기 태워서, 물론 그 당시에는 비행기는 아니지만 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 스스로 왜 그런 고통을 주고 연단을 주고 시련을 겪게 하고 왜 울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만들었는가? 너를 낮추려고 그런 거야. 낮추려고. 그 낮추는 게 뭐냐면 그냥 낮아져서 허리가 구부러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 자신을 비우고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고 내가 너희의 생명을 주장하고 있고 이 광야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너는 내 손 안에 있어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너를 낮추려고 했던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대들어요. 하나님, 난 낮아지면 안 됩니다. 나 비우면 안 됩니다. 난 높아져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이것 가지고 늘 싸움하지 않으세요? 높아지려고 싸움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마태 18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우리 중 누가 더 크냐, 말하자면 누가 더 높으냐 하는 그런 걸 이제 다투고 있는 거예요. 다투는지라 예수께서 그걸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하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천국에서 큰 자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렵죠. 자기를 낮추는 게 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참 힘듭니다. 어디 가면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고 사람들의 박수도 받아야 되고 나는 누가 그렇게 정했어요? 내가 그렇게 정했어요. 나는 그래야 돼 라고 내가 정하고 그 울타리 안에 내가 갇히는 거예요. 딱 갇혀가지고 그렇게 안 되니까 남들이 안 알아주니까 속이 상하고 여기서 열불이 나는 거야.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예. 그럴 줄 알았어요. 몇 분 안 할 줄 알았어요. 힘든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그래요. 너 교회 왔지? 너 세상 것 좀 비우고 와. 예? 마음을 비워야, 즉 낮추어야 내가 너에게 줄 은혜가 있어. 그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말씀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걸 담는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낮추려고 하시고 우리는 늘 뭐예요? 뿔난 뭐예요? 뭐처럼 높아지려고만 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고 땅에 기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입고 싶은, 그래서 어린아이들 안 가르쳐줘도 엄마 젖을 빨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자라면서 말이죠. 이 욕구가 욕망이 돼요. 욕망. 세계는 내가 지배해야 돼. 세계를 내가 다 다스려야 돼. 예? 그래가지고 이게 욕심이 돼요. 욕심. 그래서 세상은 자꾸 욕심을 부추겨요. 그래서 이게 탐욕이 돼요. 탐욕. 탐욕이 되는 순간에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마음에 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 잘못된 욕망, 곧 탐욕이거든요. 너 그것 좀 버려. 오늘도 내가 너에게 줄 은혜가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내게는 하늘도 땅도 다 내 거야. 금도 은도 다 내 거야. 그런데 너에게 주고 싶은데 너 좀 마음을 비워. 낮춰. 그래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우리는 오늘도 이제 옛날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그저 영광 받으세요 하고 돌아갈 때 또 꽉꽉 채워가지고 돌아가는데 자기 욕심 그대로, 자기라고 하는 걸 그대로. 자기를 피우면 우리는 자존심 상해서 못 살아요.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들으면 분해가지고 이를 들들 갈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런 모양인데 어쨌든 그러세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야고보 4장에 보면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판단받는 자들이에요. 자꾸 보이는 게 사람밖에 안 보이니까 사람과 나 사이에서만 얘기를 해요. 나는 언제나 저 사람, 너가 있고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너는, 저 사람은 내가 도와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그런 인간 세상의 창조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언제부턴가 이게 적개심으로 나의 상대가 내 경쟁자로 보이기 시작을 해요. 뭐 그것도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생존 경쟁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순간에는 언제부턴가는 우리는 저 사람을 눌러야 돼. 이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짓밟아야 돼. 이게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탐욕이 가득 찼어요.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만하게 또 져줍니까? 내게 와서 머리를 숙여줍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이게 은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자기를 비우시면 어떨까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 비우기. 상당히 씁쓸하신가 봐요. 따라서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를 비워서 낮춰서 어디다 써먹으시려고요? 아니에요.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거, 업되는 거, 그 원리를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게 내가 올라간다, 높아진다, 내가 커진다, 내가 위대해진다 하는 그 말은 항상 아래로 내려가는, 이걸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비워. 그러면 내가 채워줄 거야. 너를 존귀하게 해줄 거야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으면 이런 말씀이 안 들어오죠. 여러분, 여기 뭐 보통 30년, 40년, 7, 80년 뭐 이렇게 다들 사신 분 아닙니까? 인생 경험할 만큼 다 하신 분들 아니에요? 이제 뭐 하나님 오라고 하시면 또 그냥 손 털고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처지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좋은 거 나쁜 거가 아니라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인생 수십 년간 살아보신 경험이 어때요? 그래도 난 아직 배가 고파. 뭔가 움켜쥐어야 돼. 뭔가 나는 놓을 수 없어. 명예도 영광도 뭐 심지어 물질까지도 탐욕으로 난 아직도 양이 안 차. 나는 뭘 다 이루어야 돼. 이만큼 갖고서 그리고 세상을 떠나야 돼. 세상 떠난 다음에 그게 나 따라옵니까? 글쎄요. 꿈도 있고 또 희망도 있고 그래야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 경험도 있고 성경도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 땅은 그렇고 그런 거예요. 사람은 사랑할 바지 뭐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높여주고 하나님처럼 대우해주고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살아봐서도 알잖아요. 그냥 나는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달라지고 네가 나에게 머리 숙이고 들어오기를 절대 안 들어와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내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주님 마음 품으면,
주님 생각 품으면, 주님 말씀 내가 가지면, 내 안에 꽉 차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격의 모난 부분들, 나는 거룩하고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거, 예? 기가 안 죽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갖는 게 일정한 부분에서는 필요하죠. 그런데 내 인격의 모난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모난 부분들을 부수고 망치로 깨부수고 깎아내리고, 그래서 내 꿈을 나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 아까 찬양도 그 가사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품은 뜻. 내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비울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비워요. 우물가의 여인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이 말이에요. 뭔가 얻으려고 해서 참 기다려봤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물 좀 달라.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아마 네가 나에게 물 달라고 그랬을걸? 내가 깜짝 놀랐죠. 아니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고 나는 이 두레박으로 물 떴잖아요. 옛날엔.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당신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 네가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또 먹고 싶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야. 이게 뭔 얘기예요? 아니 그런 물이 어딨냐고. 그런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네 남편 데려와 했잖아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6이 있는데 내 남편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텅 빈 거예요. 의지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지 못한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못했어요. 여자여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때 여자가 이 마음에 채워진 거예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지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를 그 자리에 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때 찬양이 나오고 그때 노래가 나오고 전도가 나오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내용을 요한복음 4장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중점으로 해서 찬송가를 지었던 그런 작사자는 그랬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도무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이 채우지를 않는데 나는 자꾸 채움으로 이게 만족이 될 줄 알았는데 헛된 것들을 구했네. 그러면서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그러면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예, 내 마음에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세요. 주님 생각으로 채워주세요. 주님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예? 그러면서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열심히 사셔서 참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러면 세상 인간의 삶에서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런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나는 약할 때가 강한 때야. 예, 약할 때는 약할 때고 강한 때는 강한 때이지 어떻게 약할 때가 강한 때인가? 원래 바울은 강한 사람이에요. 예, 뭐 배운 지식도 많고 그 당시에 보면은 베냐민 자손이고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율법의 의, 율법적으로 자기가 지킨 의, 자기 의를 내세울 만한 거 참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앞선 사람이에요. 누구 나와보라고 그래? 이 정도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지식적으로도 말이죠, 최고의 학부를 나온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항상 마음에 이 채워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뭘 더, 얼만큼을 더 해야, 얼만큼 율법을 더 지켜야, 얼만큼 내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 가두어야 이게 끝나는가, 언젠가 만족이 되는가, 이런 것으로는 늘 마음에 고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시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 만났잖아요. 예수 만난 다음에 이게 채워졌잖아요. 그래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내가 자랑하는 거, 나는 뭐 어떻고 나는 뭐가 어떻고 나는 어떻고,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텅텅 비워졌어요. 마음에 허전해요. 여기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 없이 자기를 발견할 때, 자기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할 때 부딪히는 게 너무 많고요. 행복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예수로 충만해지니까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때 먼저는 뭐예요? 율법이 살았고 나는 죽었었다. 율법이 나를 자꾸 정죄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서 살고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신앙 체험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약할 때가 강한 때야. 왜냐하면 내가 약해지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더라. 내가 마음을 비우니까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꿈틀거리고 성령이 그 말씀을 붙들고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내가 비워질 때, 나는 대사도고 삼층천간에 갔다 온 그런 영적으로 봐도 남에게 비교해서 전혀 비교할 것이 없는 이럴 만한 사람이지만은 나를 비우고 내가 낮아지고 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니까 이 진리, 이 믿음의 비밀이 바울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준 거야. 사람의 평가가 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거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내게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복음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주의 마음을 품고 내 손은 남을 섬기고 내 입술에서는 향기가 나오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니까 그분의 삶을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예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나도 살게 되더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라지고 나는 낮아졌고 빈 상태가 됐으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좀 어떨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대답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과 뭔가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일부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겠지만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그렇게 했다고 그래. 그런 그 옛날에 본 게 있는데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숭이를 잡으려면 이만한 수박 같은 그 박에다가 구멍을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큼 파가지고 그 안에는 내용물을 파내고 거기다가 바나나 하나 집어넣는데요. 그럼 원숭이가 그걸 보고 먹으려고 집으려고 이제 와가지고 그 박 속에다가 손을 넣는 거예요. 바나나를 딱 잡았습니다. 그때 이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원숭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려면 손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나나를 잡고 있어요. 손이 안 빠져요. 그 원숭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옛날 얘기니까 창경원에 와서 철장에 갇혀 있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옛날 그 글을 좀 본 일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겠죠. 여러분 세상 걸 우리가 다 버리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내가 배운 지식 이걸 어떻게 버려요? 알고 있는 만큼 내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돈도 말이에요. 길거리 갖다 쏟아 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좀 이런 빈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항상 채워지는 게 거북이가 그렇다며요. 오래 산대요. 거북이가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런데 거북이 속은 항상 비어 있답니다. 여기 제 사람으로 말하면 위에. 그 맞는 얘기인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들었거든요. 항상 비어 있대요. 그건 말고 먹고 싶은 거 잘 잡수고요. 우리 점심도 많이 잡수세요. 우리 교회 오면 얼마나 점심이 맛있습니까? 근데 제발 좀 잡수고 그냥 가시지 말고 오후 예배도 참여하고 가세요. 자, 어쨌든 말이죠. 맛있는 거 먹잖아요. 잘 먹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여러분 너무 1등 하지 마세요. 1등 피곤해요. 네, 2등도 괜찮아요. 3등도 괜찮아요. 예, 꼴찌는 뭐 괜찮진 않겠지만은 그냥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말이에요. 좀 이렇게 넓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뭔가 하나 얘기를 들으면 팍 떨어요. 막 달달달 떨면서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우리가 좀 은혜 생활을 하려면 좀 비워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근데 이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못난 얘기죠. 세상에 자기를 낮춰? 이게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주 안에서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 체험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